그렇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켈로그 의사가 상당히 머리가 비상했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누구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보니까 여자분들은 한꺼번에 3가지 하더라고. 예? 뭐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켈로그 의사가 3가지를 한꺼번에 했다고 그래요. 예, 그분이 이 잡지 메디컬 리터처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환자 차트를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또 딕테이션도 했다고 그래요. 딕테이션. 그래서 비서 2사람이 늘 같이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위한 그 딕테이션을 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보니까 전공이 와서 전구를 갈아 끼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여기 보면 라이트 테라피, 최초의 한정탕이에요. 여러분 요즘들 한정탕에 많이 다니세요? 한국에 한정탕 많죠? 예, 이게 최초의 한정탕입니다. 바로 전구를 쭉 뺑 돌아서 끼워놨고 저기 문을 닫고 여기 문 닫으면은 그 안에서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지 못하고 누워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기 또 이 침대가 있어요. 이것이 또 한정탕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한정 치료를 하도록 하고, 이 켈로그 의사는 또한 흰옷을 좋아했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건강에 좋다고 이 흰옷을 늘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게 혹시 보시면 자전거가 있는 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보면 저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켈로그 의사는 자동차가 있지만은 늘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을 했어요. 예,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켈로그 의사가 여러 가지 같지 않은 것들을 발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발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안장을 변형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물리치료 기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에 있는 사람들, 허리가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것을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보면은 이 노 젓는 거 있잖아요. 노 젓는 거. 이것을 통해서 또 운동하는 그런 운동 기계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저게 그 환자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의 힘을 다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그걸 머슬 다이나미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각 그 근육들을 다 재가지고 어느 근육이 약해졌는지를 알아가지고 결국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호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오다가 빙산을 맞아서 침몰하게 되는 그 안에도 물리치료실 안에 이 켈로그 의사가 발명한 많은 것들이 거기 설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보면 저거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바로 켈로그 의사가 발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켈로그 의사는 우리가 건강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공기다. 많은 공기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매일 자기 환자들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우리 훈도시라고 그러죠. 옛날에 훈도시 여러분 뭔지 모르나요? 이 반스만 입고서는 올라가서 체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물리치료 기계가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안마 할 수 있는, 누우면 여기 안마가 되는 그런 안마 기계입니다.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앉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자가 저기 또 있습니다. 하나 눌러보세요. 그렇죠? 여기 시원하죠? 허리 아픈 분들을 여기 와서 치료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또 찜질하는 또 물리치료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물리치료 기계들을 발명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특별히 켈로그 의사는 환자가 들어오면 첫째로 하는 것이 관장을 시켰어요. 관장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뱃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관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목욕시키고, 이 물을 치료제로서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십시다. 우리 라포버로 목사님 부부의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라포브로 목사님은 우리 베르크릭에 처음으로 와서 전도 사업을 시작하신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라포브로 목사님은 불과 21살에 베르크릭에 와서 자비로서 전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 8년 동안은 월급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농사져서 농사진 거 먹고 심지어도 비누까지 만들어 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족에 그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아이가 불과 2살 돼가지고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 또 6개월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 낳으려면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다리를 놓고서는 뭐 일을 보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2주일 전에 낳게 되는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엄마도 또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라포보로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그 무덤에 그 아기와 엄마를 그 장례하면서 그 장례식사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보배로운 보석이 누워 있습니다. 이 바로 엄마의 품 안에 누워 있는 이 우리 보배가 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 속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안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라포보로 목사님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포보로 목사님은 1861년 그때 우리 미시간 합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됐는데 그때 우리 합회장으로 일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일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유라야 스미트 우리 장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유라야 스미트 장로님의 사진이 여기에 보입니다만은 이 유라야 스미트 장로님은 바로 우리 교회에 다니엘 계시록 강해를 제일 처음으로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 다니엘 계시록을 가르쳤습니다. 이 유라야 스미트 장로님은 배틀 크릭으로 이사 온 다음에 화이트 장로가 가지고 계시던 그 우리 리비 헤랄드의 주필의 일을 완전히 맡아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 일에 충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가십시다. 이 집은 우리 하디홈이라고 그래가지고 흑인 전도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내놓은 집입니다. 이 집에 하디가 산 집이 아니고 여기 흑인 한 분이 여기서 사셨어요. 그 윌리엄 스틸이라고. 근데 이 하디라는 분이 흑인으로서 우리 최초의 우리 교인이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하디라는 분이 또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미시간에서 공직을 가지게 됐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우리 그랜드 래피드 가까이 가면은 거기에 한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 카운티에 슈퍼바이저의 일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이 할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화이트 가정이 그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 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당시 1800년대에는 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그렇게 섞일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화이트 가정이 그렇게 흑인이었던 그 하디 가정을 방문하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전도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조셉 베이스 장로님도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부부도 역시 이 흑인 제도라는 것, 노예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상당히 많이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대 대청회장을 하신 존 바잉턴 목사님도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존 P. 켈록 의사의 아버지 되시는 존 켈록도 역시 그 일을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거 베르크리 저쪽 그 다운타운 쪽에 가면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기념 그 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마 저 피아노를 저기 한번 가셔야 되겠는데, 거기 가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 그 많은 흑인들이 남쪽에서 이쪽 북쪽으로 도망 오는 것을 알선해준 그 통로를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땅 밑에 불이 있는 게 아니고 밤중에 그 흑인 노예들을 숨겨가지고, 그래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카나다까지 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맹활약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저쪽 뒤쪽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모닝스타라는 이 보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화이트 가정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셋째 아들은 에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선이라는 아들은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이 화이트 부부가 아이들을 떼놓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 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늘 아이들을 맡겨놓고 떠나곤 하는데, 떠나고 나면은 화이트 부인이 꼭 매일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드슨이라는 아들은 네 아들들 가운데 아주 늘 말썽꾸러기였어요. 늘 장난꾸러기고 늘 말썽꾸러기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큰 다음에도 또 말썽꾸러기. 다 커가지고 이제 혼자 독립해야 할 텐데 가서는 빚을 지고 오는 거예요. 가서 뭐 몇십 불, 어떤 데 100불까지 빚을 지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가서 그걸 갚아주는, 이렇게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이 에선이라는 아들이. 그런데 이 에선이라는 아들이 나중에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흑인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모닝스타라는 배를 건조해가지고 이 배를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노예들이 와서 그 전도에 참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듣고서는 그 노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노예 주인들이 이 자기 노예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갔다가 괜히 바람 난다, 가지 마라. 근데 보니까 이 화이트 그 미팅에 갔다 온 노예들이 전에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가서 거기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에드슨이라는 아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 모닝스타라는 배를 통해서 전도 사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아서 이 배를 여기다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양을 건조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실 때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예. 혹시 오크를 그래. 그걸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에선 와이시 이렇게 노예를 많이 회개를 시키고 이 많은 흑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면서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오크우드 인더스트리얼 스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크우드 인더스트리얼 스쿨은 우리 흑인 학교인데, 요즘은 좀 백인들도 좀 가고 일부 우리 동양 사람들 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대청의 부회장까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오크우드 칼레지가 나중에 칼레지가 됐죠. 처음에는 오크우드 인더스트리얼 스쿨인데 그것이 오크우드 칼레지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 흑인 그 전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 유니버시티. 오크 유니버시티. 그래요. 지금 아주 오크 유니버시티로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흑인 전도에 크게 이바지하는 학교가 바로 우리 에선
화이트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화이트가 베르크릭에 1855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일에 일부러 50전 되는 그 셋방살이를 하다가 결국 여기에 이 두 개의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랏을 230불에 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500불을 들여서 이 가운데 부분을 짓게 됩니다. 이 집의 가운데 부분을 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지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데가 이게 주방이죠. 아니, 주방인데 그 당시에 오늘처럼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발 시스템. 저기 지금 아래층에 불이 켜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빗물을 저장해 가지고 빗물로 목욕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닦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집 사람이 그 우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우물물을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우물을 몇 년 전에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 우물물을 먹고 그 외에 필요한 물들은 이렇게 이 시스템에 저장해가지고 그것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모든 음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식품들 저장할 수 있는 빵도 만들어가지고 그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불 끄기 위해서 놔두는 그런 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되면 빵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쓰던, 이것이 1850년대에 쓰던 이런 그 화로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쓰던 겁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도 화이트 가정에서 쓰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쓰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화이트 가정에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에서는 16살에 죽게 됩니다. 16살에 그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막내 아들의 이름이 헐버트였는데 헐버트는 불과 3개월 만에 또 죽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두 아들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아들이 디프테리아 걸렸다가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 텐데 15명 이상은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 2층이 가면은 첫째 번 방이 화이트 장로님의 침실이 있습니다. 화이트 장로님이 거기서 주무셨고,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 또 주무시던 침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별고생활을 했나? 늘 계시를 받으시는데 새벽에 천사들 깨운대요. 화이트 부인을 깨워가지고 글 쓰라고 말해요. 또 계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단한 화이트 장로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침대가 화이트 장로님 침대가 따로 있고 화이트 부인 침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같이 놀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옛날에 천사들이 드나들면서 많은 계시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있는데 그 화이트 부인이 그 2시간 동안 성경을 들고 계셨다는 그와 거의 같은 무게의 성경입니다. 그와 꼭 같은 성경은 아까 우리 그 가셨던 그 센터에 거기 있어요. 이 방에 바로 화이트 부인이 글을 쓰시고 여기서 쉬시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시던 방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화이트 가정에서 쓰던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여기에 지금 있는 특별한 의자와 여기에 지금 달린 이것은 여기 샬랏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 배트크리하고 랜싱 중간쯤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우리 교인이 화이트 부인이 방문할 때면 꼭 이 의자를 내드려서 이곳에서 글을 쓰시고 그러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쓰시던 그런 책상입니다.
이 바로 이곳에 우리 화이트 부부가 사셨는데 이곳에 불과 7년밖에 살지 않으셨어요. 이 집이 너무 좁아서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탈락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40명, 50명씩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집을 더 큰 데를 짓고 우리 병원 가까이에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리로 이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106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넘어오다가 결국 1966년이군요. 1966년에 우리 태연의 교회가 이걸 사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뮤지엄으로 꾸민 겁니다. 저 안에 보면은 옷걸이에 옷을 걸던 그 방이 거기 있습니다. 어디 너무 작습니까? 요즘 우리 부인들 옷이 너무 많아서 걸 자리가 없습니까? 사실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옷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 아마 옷을 걸 수 있을 만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신 이곳은 우리 선조들이 두 번째로 지었던 교회예요. 이곳에 한 200명이 앉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감리교, 아프리카 계통의 감리교 계통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큰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결국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꽃 같은 모양의 교회가 이것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 실제로가 아니고 이 두 번째로 지었던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뜻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60년대까지 교회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를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교회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60년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가 우리도 교회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때에 우리 배트크릭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교인이 된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데이빗 휴잇. 데이빗 휴잇이 제안을 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드벤티스라고 부르지 않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세븐데 애드벤티스라고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옆에서 좋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이트 부인도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1860년부터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처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우리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장소에서 1861년에 우리 미시간 합회가, 최초의 미시간 합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1863년에는 우리 대총회가 여기서 이 장소에서 조직이 됩니다. 그때에 조직된 합회는 7개였어요. 미시간 합회, 그 다음에 인디아나, 그 다음에 미네소타, 또 위스콘신하고 일리노이가 하나, 뉴욕, 그 다음에 버먼트 이렇게 있었는데 7개 합회 가운데 6개 합회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 3,500명의 교인을 대표하는 20명의 대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대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6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초대 대총회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존 바잉턴 목사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이트 장로님이 초대 대통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진실하시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시고 아까도 저기서 말씀드렸지만은
흑인 노예 해방에 또한 지대한 공이 있으신 우리 존 버밍턴 목사님께서 초대 대총회장으로 뽑히셔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장소에서 또 Systematic Benevolence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시불금 제도와 연금 제도를 그 장소에서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지었던 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곳에서 아직도 많은 미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총회에서 무슨 미팅이 있을 때 이곳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해마다 우리 앤드루스 대학원 학생들이 이곳에 방문을 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대총회장님 오셔서 앤드루스 우리 신학원 학생들과 더불어 며칠을 지내면서 그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파크빌 교회입니다. 파크빌. 파크빌 교회라고 역시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데 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이트빈이 거기서 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어하게 됐어요. 그때 화이트 장로님께서는 거기에 앉은 교인들 보고 다 와서 화이트 부인 지금 계시 받고 있는 것을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거기에 참석한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의사는 무당이었어요. 무당. 접신한 신하고 통한다는 무당입니다. 그 의사가 늘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화이트부인 계시를 받는다는데 다음번에는 계시 받는 거 내가 보면은 당장에 그 계시에서 끌어낼 수 있어.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의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 보고 지금 화이트부인 계시 받는데 가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슬슬 뒤로 빠지는 거예요. 가도 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가서 화이트부인을 가서 보게 했어요. 얼마 있더니 그 사람이 돌아서 막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그냥 하얘졌어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 그 화이트부인이 뭐 하는 거 같아요? 난 몰라요. 하느님만 알아요. 거기서 막 뺑소리 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를 받고 나오시는 화이트부인이 거기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멀지 않아 이 나라에 커다란 재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커다란 지금 재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아들들을 그 전쟁에 이를 것입니다. 꼭 그 달부터 나중에 러퍼보로 목사님이 그걸 다시 점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바로 그날부터 꼭 3개월 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Civil War, most terrible war in the world. Civil War,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나중에 러퍼보로 목사님이 그 교회 다시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장소에 그때의 그 안식일에 모였던 가족들 가운데 6가정이 아들들을 잃은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앞으로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앞날을 지시해 주시는 하느님이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선지자들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우리 신실한 우리 재림 교인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 우리 그럼 또 다음에 휴잇과 올리벳 휴잇 이 두 부부가 이곳에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데 가구들이 여기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대림 쓰지 않으셨어요? 썼어요. 네, 그렇죠. 대림이 이거 그냥 저 뜨거운 숯불에다가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데리는 거.
예,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본지가 평생 못 봤다고 그래요. 이런 다리면. 예, 또 애들 목욕탕 저기 보시고 목욕탕.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찢는 기계예요. 여기. 예, 버터 만드는 거 이런 기계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용하던 가구들을 여기 진열해 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층에 침실이 있고